오늘 말씀의 제목은 꾸준함도 실력입니다. 꾸준함도 실력입니다.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영역은 그 믿음의 그 실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억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억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억력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억력이란 워딩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엉덩이 능력, 즉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집중력, 또 바른 자세 유지력, 지구력, 또 유혹을 이기는 힘, 타협하지 않는 절제력, 그리고 오래 앉아 있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살, 이 모든 것들을 엉덩이 능력이라고 하는 억력이라고 부르지요. 아마도 꾸준함과 성실함이라는 단어를 요즘 언어로 새롭게 만든 단어이라고 합니다. 이 억력이라는 것이 어떠한 컨디션, 또 어떠한 유혹, 또 어떠한 마음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실력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그 사람의 능력과 재력, 그리고 감각이 좋아야지만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꾸준함에서도 우리의 실력이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치도 이 꾸준함에 실력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만큼 이 꾸준함이 요구되는 것은 또한 없습니다. 꾸준함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삶 가운데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때로는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이 모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오늘은 좀 타협할 수 있고 또 오늘은 기도를 쉴 수도 있고 또 오늘은 예배를 제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꾸준함과 성실함, 이런 믿음의 실력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꾸준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고비를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의 가운데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살아간 한 사람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꾸준함의 그 잠재력을 깨어가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수준뿐만 아니라 삶의 수준을 높여가시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장을 보면 이제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는 폭정을 일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일들로 손가락만 나와서 그 글자를 쓰게 하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이제 왕이 생명이 이제 다했고 연수가 다했고 나라가 다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암살을 당해서 생이 끝나게 되죠. 이후에 등장한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62세 때 왕이 되었다가 짧은 2년의 통치 치세를 끝으로 이제 메대의 마지막 왕이자 마지막 끝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마지막 통치했던 왕, 그리고 그 짧은 치세 2년의 시간 가운데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전신이 메대라는 나라는 꽤나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도 있었던 나라였지요. 그래서 고관 120명이 있다라고 1절의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고관이라는 말은 로마 시대로 말하면 총독, 그리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주지사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20개의 이 총독이나 주지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미국이 52개 중인가요?
네. 맞습니까? 네. 아무도 모르신다. 제가 뭐라고 말해도 다 맞다. 52주를 알고 있어요. 네. 어쨌든 뭐 미국이 50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120개면 얼마나 큰 나라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총리만으로는 세워지지 않는다고 3명의 총리 또는 국무총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큰 나라였는데 이 다리오 왕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을 이 120개의 지역의 정말 총감독관으로 총리로 수석 총리라고 하는 이 귀한 일들을 맡기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다니엘은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총리들보다 고관들보다 뛰어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민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낭중지추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지요. 꼭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인재는 어디에 있어도 발견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낭중지추의 해석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요. 정권이 새로 바뀌어도 그대로 쓰고 싶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은 계속해서 모든 역대 왕들을 보내면서 아주 요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죠. 다니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이러한 능력을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꾸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꾸준함을 살펴본다면 첫째는 다니엘은 삶에 있어서 꾸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4절의 말씀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 뛰어나면 견제를 받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도 다 그런데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개 같은 성질이 있다고 하죠. 이게 도그라는 게 아니라 크랩 같은 성질이 있다는 것을 그 사회 평론가가 분석했던 그 뉴스 논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대요. 만약에 에디슨이라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정말 에디슨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마 초등학교 중퇴자로 그냥 전자제품 수리센터 직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파브로도 지금처럼 이런 유명한 곤충학자가 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그냥 곤충 아저씨 편으로 나와서 그냥 정말 그 별난 아저씨 이름으로 하나만 기록될 것입니다. 또 아인슈타인도 그런 유명한 과학자가 아니라 그냥 괴짜 시간 강사 혹은 이상한 코수염 아저씨 중에 하나로 그냥 비춰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잘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부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또 정말 각 세계를 막론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니엘 역시 너무나 주목을 받고 너무나 총애를 받다 보니 이러한 견제를 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고관들의 표적이 되어서 이 일들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자료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도 찾아뵙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대단했기에, 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기에, 또 얼마나 말씀 가운데 청렴하고도 말씀 바탕 위에 섰는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참 존경할 만한 부분들입니다. 공무 수행에 있어서 다니엘은 최대한 성심과 성의 그리고
꼼꼼하고도 정말 진솔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생활에 있어서 성실하고 꾸준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믿음의 꾸준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꾸준함은 어쩌다 한 번 또는 어느 한 시즌만 다가오면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는 10대 중후반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 쓰여질 때에 이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였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대략 80세가 넘었을 때였다고 해요. 여러분 80세가 넘어서 정말 현직에 있고 더군다나 정말 수석 총리 대신으로 있는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그 체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력과 또 그 통찰력이 얼마나 높았고 뛰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사실들을 보게 되면 무려 60년이 넘도록 다니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쫓았고 또 믿음의 꾸준함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10세 초중반에 중후반에 그 나이에 끌려와서 왕에게 드리는 그 진미를 먹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은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소년 다니엘이 이제 지금 정말 그 다른 데서 정말 왕 대신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처벌하고 아니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포 앞에서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켰던 꾸준함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다니엘이 정말 그 사람들을 가려가서 섬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 다니엘이 거쳐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 있었던 왕이 몇 명이었냐? 총 4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고요, 벨사살 왕이 그렇고, 오늘 말했던 다리오 왕이 그렇고, 이제 마지막 있을 고레스 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제가 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 왕 사이에 기록되지 않는 그 10년의 블랭크가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 있고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리오 왕처럼 2년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최소 5명의 왕은 다니엘이 시대에 지나갔던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중용되었던 사람들은 다 내치는 것이 정치의 생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그 정치적인 역학이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정치 색깔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얼마나 성실하고 진솔하고 또 겸손하게 일들을 했는지 정말 왕에게 힘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요 뜨겁게 믿음 생활을 했다가 정말 장년이나 노년에 이를 때는요 믿음이 정말 변질되거나 또는 약해지거나 또는 정말 그 열정이 정말 사그라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청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식기는커녕 더 원숙해지고 더 믿음이 깊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 다니엘과 같이 늘 믿음이 영글어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원숙해져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그리고 일평생 수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살면서도 정말 교회에 또 목회자에게 힘이 돼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이 믿음의 열심을 감당하고 믿음의 열심을 주님 앞에 보이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에 꾸준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과 다른 사람에게는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변에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이 사실들을 정말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고 이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함정을 판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조소를 꾸며서 새롭게 왕이 됐으니까 왕이 이제 이런 생리들을 잘 모르니 왕이시여 이제 왕에게 존경을 다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왕 가운데 절하는 그런 부분들을 법령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누가 왕을 섬길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옥석을 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충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허울 좋은 명분으로 정말 새치어로 왕을 설득한 다음에 조소를 꾸미게 돼요. 그래서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내는 그런 사형을 처하십시오. 이런 모습들로 온 백성들에게 정말 형벌을 가하면 이것이 반면교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모가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허울 좋은 말, 아무리 좋은 말처럼 들려더라도 이 의도와 또 이거를 통해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새롭게 왕이 돼서 지지 세력이 없어서 그 말들을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법령이 공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이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방에 올라와서 하루에 3번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었다는 말도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자신의 정적까지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또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전달되는, 아니 확인되고 또 증명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삶에서 이렇게 성실하고 삶에서 이렇게 표를 드러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 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 야, 저 사람이 교회 권사고, 야, 저 사람이 장로래. 막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참 정말 그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교회 내는 티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감추고 살죠. 왜냐하면 잘못 드러냈다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지금까지 자기가 꾸준히 해왔던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성실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삶에도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도 성실한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꾸준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는 많은 상황들이 생겨요. 또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또 새벽에 정말 열심히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정말 제가 마음이 감동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그 시간이 일어나지 못하면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그렇게 꼭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연락이 오게 되면 정말 여러분, 그 심령, 그 성도를 위해서 정말 기도가 아니 나올 수 없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여러분, 지금 그 세이버스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제끼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정말 그 수많은 핑계와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오미크론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로 상궐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현장에서 세이버스 기도회 예배에 정말 기도회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이 정말 예배 때마다 이렇게 힘을 다하여서 정말 찾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정말 믿음의 꾸준함이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보였던 이 믿음의 꾸준함을 우리도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따라가므로 이제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꾸준함은요, 어려움이 닥쳐와도 꾸준할 때 꾸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을 때 기도할 때마다 놓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놀란 것은요, 여러분 매일 특정한 시간 정해서 기도해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매번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다 형통하고 삶이 다 선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핑크빛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진짜 홍해바다만 갈라주시고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가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모든 주어진 형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당장에 일희일비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꾸준함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꾸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마다 포기하고 그때마다 멈추고 그때마다 좀 저는 나중에 갈게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정말 훌훌 털고, 아니 정말 몸이 안 좋더라도, 또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마음이 힘든 것들이 있더라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대선 과정 가운데 제가 유심히 바라봤던 후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후보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허경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정말 너무나도 허황된 이 공약을 발표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다고? 야,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을 찍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참 정말, 투표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장난으로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허경영이 언제부터 대통령 후보에 나왔는지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놀라워요. 무려 97년도 제 15대 대선 때부터 허경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가 꾸준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아가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이게 정말 그 말의 꾸준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 우리에게 1억씩 준다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우리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꾸준하게 나와서 활동을 하니까 정말 그럴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지지율이 그걸 말해주는데, 97년도 15대 대선에 나왔을 때 득표율이 0.15%였어요. 뽑아주는 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데, 여러분 17대 대선에서 나왔을 때 2배 이상을 득표합니다. 그래서 0.4%. 그리고 이번 대선 때는요, 또다시 2배를 경신해서 0.83%를 득표하게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제 지지율 조사를 했을 때 이번에 심상정이라는 그 우리나라 3번째 대통령 후보를 넘어서서 무려 지지율이 5.6%를 차지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꾸준하게 대선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의 지지율이 높아져 가요. 하물며 여러분, 믿음의 꾸준함, 삶의 꾸준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도 꾸준하게 사업을 하면요, 사업이 잘 돼요.
근데 반대로 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 이대로 정말 그 틀어박혀 있을 수 없어. 오늘은 여행을 잠시 문을 닫고 난 여행 갈 거야. 그래서 여행을 가고. 오늘은 기분이 너무 꿀꿀해. 나 오늘은 정말 일할 기분이 안 나. 그래서 또 문을 닫아요.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가게 문을 열면 여러분 그 가게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 성실함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정말 거의 1년 365일 중에 정말 300여일이 넘도록 쉬지 아니하고 문을 여는 그분들. 물론 때로는 알바를 쓰셔서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뭐 자리를 비우기도 하시겠지. 그러나 그렇게 정말 명절 때도 또 쉬는 날에도 항상 문을 여는 그 성실함 속에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게를 하는 사람들만의 일이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일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고등학교 때 하루에 4-5시간밖에 공부를 안 했대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인류대학을 갔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 4-5시간을 공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휴일에 놀러 가고 소풍 가고 영화 보고 다 했는데 나는 그거를 만약에 영화를 봤다 하더라도 꼭 돌아와서 4시간과 5시간의 분량을 꼭 채우고 하루를 살았어. 명절이 되더라도 또 국경일이 있더라도 누가 장례가 나더라도 이 4시간 5시간의 이 원칙은 내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라고 그 일타 강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면 나는 넌덜머리가 나서라도 나는 다시 그 일들을 하고 싶지 않아서라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힘듦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공부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도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하루에 정말 2-3시간씩 아니면 많으면 5-6시간씩 운동하고 또 연습을 한다고 해요. 이게 하루하루가 쌓이는 거죠.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루에 구슬땀을 흘리면 매일같이 그 시간을 정해서 운동을 해야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다고 해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겠고 얼마나 포기할 일이 많이 생기겠으며 난 이젠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꾸준하게 살아가기란 어려워요. 여러분 하다못해 장사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또 그 부분들에 정말 다가가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런 꾸준함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꾸준함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꾸준함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론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음을 보면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매주일 예배당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를 않아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매일 주님과 꾸준함에 그 친밀함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매일 묵상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도 나는 오늘 그 상태가 그러니까 또 내가 오늘 영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으니까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정말 매일은커녕 정말 1년에 한두 번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낙심되고 상처받고 힘들면 제일 먼저 술을 끊고 또 담배를 끊고 나쁜 것을 끊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끊는 것은 기도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하는 얘기가 나 이제 정말 기도 안 해. 나 이제 정말 예배당 안 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도 꾸준해야 늡니다.
정말 우리 신앙이 꾸준하면 세상의 부분들도 정말 이 꾸준함이 실력을 향상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실력이 향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또 믿음의 성품이 달라지고, 또 내가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의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이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버스 기도회를 진행 중이고, 또 매일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싶은 내용, 여러분 믿음의 꾸준함을 이 기회를 통하여서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응답받는 경험을 해보시길 원해요. 우리의 과정 가운데 비록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보시기 원해요. 크리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우화를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이 썼던 이야기 중에 하나의 내용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어느 날 비둘기 총각이 하나 있었답니다. 힘든 일을 만나서 우울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참새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 눈 한 송이에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 비둘기가 무뚝뚝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쨌든 별거 아닐 거야. 그러자 참새는 자신의 경험담을 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별거 아니라고 했지? 근데 내가 어느 날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눈이 오기 시작했어. 사뿐사뿐히 내려앉았는데 심심풀이로 그 눈발을 세기 시작했지. 정확하게 374만 1952송이가 내려앉았어. 그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그런데 다음 한 송이가 내릴 때 그 나무는 우지끈 부러지게 되었어. 여러분, 꾸준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한 번 한 번에 이 또 다음 그 한 번이면 이 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텐데, 그 한 번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한 번을 더하지 못함으로 그때마다 너무 빨리 포기하고 낙심하고 멀어진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양을 치는 일이 허드렛 일이라는 그 일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허투루하지 않았어요. 매번 물맷질을 연습했습니다. 목표를 정했고 그 표적을 두고 매번 매 순간 포기하고 실패하고 해도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는 제법 자기 양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맹수가 자기 양을 뺏어갔을 때도 불구하고 이 물맷돌 몇 번으로 이 맹수들을 한 번에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맹수를 지나 골리앗까지도 무너뜨리는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평소에 물맷질 연습하는 그 현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 역시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는 이 믿음의 꾸준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친위대장 그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되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간수장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은 누구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낭중지추,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니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꾸준함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힘은요,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꾸준함, 우리 오늘의 믿음의 자리, 오늘의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도의 꾸준함으로, 전도의 꾸준함으로, 그리고 예배의 꾸준함을 회복함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그 풍성함을 달마다 누리러 가시는 우리 히스토리교회 전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심정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